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꾸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긴 역사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이 우상 문제로 꾸중을 받습니다. 우상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서 많이 노하시고 여러 번 이웃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마지막에는 기어코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까지 받게 됩니다. 이 우상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 바벨론 포로를 당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당한 그 비극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폭력과 살육의 제물들이 되고, 모두 황망한 중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 우상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과 그 벌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하여 예레미야는 많이 웁니다. 앞에 9장을 보시면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에게 공감을 자아내면서도 이 눈물과 이 울음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제일 쉽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을 섬겼어? 라는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왜 우상을 만들었어? 에서 하나 더 가서, 아무리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까지 가는 것이 이 눈물입니다. 예레미야가 울고 분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 양쪽 입장에 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을 향하여 분을 내고, 또 한편으로는 철없는 백성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뭘 이렇게까지 심하게 화를 내십니까? 하는 원망도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함께 섞여 있죠. 오늘 본문 10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이 우상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만들었지 않느냐? 나무를 베어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일부는 쪼개서 밥해 먹고 그 중에 일부는 조각을 해갖고 신이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데, 그게 발로 걸어 다니기를 하냐,
말을 하기를 하냐? 무슨 복을 주거나 혹은 화를 주기를 하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거기에 매달려서 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느냐? 대략 진술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말도 못하고 제 발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무슨 사건과 역사에 개입할 수도 없는 나무나 돌덩어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보자 하는 것을 타협하여 자기 안심에 정지하고 마는 인류를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안 가고 자기네가 만족하는 데에서 이제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토록 화를 내십니다. 나를 뭐로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너희를 지은 창조주이고 그리고 신약시대로 얘기하자면 너희를 구원하려고 창조를 완성하려고 내 아들도 보낸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이게 우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방 족속, 모든 족속들이 가졌던 소원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창조주인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뜻과 내 소원을 너희들이 무참히 짓밟는 거다. 내가 그걸 보고 그냥 참는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아무 영광도 아무런 자랑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너희는 그렇게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 앞에 가서 절할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꾸중이 우상에 대한 꾸중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 저는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정도에서 살게 놔두시면 됩니다. 절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시는 하나님의 꾸중이고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우린 답답한 겁니다. 왜 이런 참혹한 역사, 바벨론의 살육과 폭력 앞에 처참한 피해를 입고 울며 불며 그 나라로 잡혀가야 됩니까? 울어라, 분해해라, 화를 내라, 그리고 생각을 해라. 인생이 뭐냐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죠.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살아있는 것은 죽으면 끝인 그런 일회성이거나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한다. 사는 게 힘들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너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넌 더 훌륭해져야 된다. 우리가 욥기를 한 1년여 기간 동안 봤는데요. 욥기의 가치는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욥이 대신해 준다는 것이죠. 욥기 7장에 가면 욥이 우리 대신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욥기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 하나쯤 잘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며, 나 하나 범죄한들, 나 하나가 못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누가 됩니까? 왜 그러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계속 이러시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게 가장 못난 고백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고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승리와 무슨 영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약속하고 있는가를 보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죠. 체념하고 있으면, 타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흔드십니다. 우리는 우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해결이 안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 쉽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로 도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를 이렇게 흔들어서 내 눈물을 빼서 하나님 도대체 뭘 얻으시려고 합니까? 인생이 뭐라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요? 그렇게 안심과 쉬운 기만과 외면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울어야죠. 운다는 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억울하니까.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늘 뺀질거리는데 쟤는 늘 쉽게 살고 늘 평안하고 나는 왜 늘 고단해야 됩니까? 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통곡과 네 분노에 대하여 너 스스로 답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구할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됐던 길을 걷는 것이 말하자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감동하고 기쁨의 눈물을 쏟으면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겸손해라 그런 명분으로 얻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야만, 그 과정을 겪어야만 만들어지는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운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아우성이고 눈물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절망해서 우리는 평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리에 생각에, 고민에, 그리고 울부짖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모든 것이 형통해서 위대해지는 사람은 없답니다. 위대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형통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한심한 존재가 아닙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따뜻한 데 가서 드러누워 자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은 그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역사 내내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개인 인생에 대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늘 도전을 하십니다. 그 도전과 고민 앞에 서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내 운명은 뭐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답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고, 다행히 답을 찾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게 뭔데요? 인간다운 존재와 결국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야 위대해진다. 훌륭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렇게 깨우쳐야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욥기 23장에 가면 나중에 욥은 이제 이 자리에 옵니다.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온 자리입니다. 2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2절이 중요하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를 믿는 거 이게 뭐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못 만나고 왼쪽으로 가도 어디 계신지 숨어 계시고 답을 안 하신대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보죠.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답은 주시지 않고 고민은 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어떡할 건데요? 예수를 확 안 믿겠다. 확 죽어버리겠다. 욥의 대답은 이거예요. 답은 안 주시는데 다른데 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답을 안 하신다. 그럼 어쩌겠는가? 이러고 죽어놔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죽어나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물론 실패했다고 총 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괜찮다.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전보다 어려운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면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명예이고 영광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게 쉬운 부적같이 되어버렸고 주문술같이 되어버렸고 무슨 특효약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힘이 붙일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그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자의 삶은 아슬아슬한 게 정상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 바람에 우리는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며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고난을 다 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작고 위대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죠.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나를 따라라. 내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영광되게 할 것이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마라. 나는 내 자식인 너희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을 벗어나서 망가지고 헛되고 생각 없이 사는 걸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라는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치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체념을 깨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기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모든 도전은 버겁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직면하기조차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죽음은,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울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분노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영광을,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쉽고 간단한 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입술에 부디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